네. 오늘은 이제 민수기 19장 강해의 자료 두 번째 자료입니다. 제목은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와 잿물을 뿌려주는 자,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빨리빨리 말씀 자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절, 8절. 제사장은 그랬는데 이 제사장은 엘르아살은이라고 앞에는 첫 단락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론의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르아살의 시대를 말하니까 신약 시대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 제사장의 주도하에 온전하여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죽이는 거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자료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예수의 새 시대가 이제 올 것에 대한 예언이니까 제사장이 그 옷을 빤다는 것은 율법 행위를 영과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꾸는 거죠. 주님과 지지자들의 삶으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을 씻는 것은 말씀의 물로 목욕을 한다 그래가지고 전신을 영혼 몸 전체가 다 거룩하게 성별되어져야 된다.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더러움을 씻어낸다라는 것을 이제 결례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람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인격적으로 몸을 이제 목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5장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을 이렇게 씻어주시면서 너희는 이미 내가 가르쳐주는 말로 목욕을 했다, 전신을 목욕했다라고 하셨죠. 그것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구약성경이니까. 자, 본문은 아론 반차의 사제 제도가 개혁될 것에 대한 예언인데, 아론 반차는 개혁될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개혁자가 오셨으니까 멜기세덱 반차 본래의 제사장 제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아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원래는 3자인데 앞에 두 아들이 죽었었기 때문에 엘르아살이 장자권이 있어서 엘르아살이 이 제사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여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로 제사한 그리스도를 박해한 유대인의 율법 제도를 이어받는 사제들은 반드시 옛사람과 그 행위의 옷을, 즉 율법 행위를 잿물로 세탁을 해야 된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에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이 재를 섞어서 그 물로 이렇게 잿물을 뿌려주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옷은 잿물로 세탁을 한다. 특히 일반 물로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잿물로 세탁하는 건 찌든 때를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낡고 굳은 율법 관념이 제거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맑은 물로 목욕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우러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전신이, 영혼, 몸이 깨끗하게 목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된 새 사람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다. 신약시대에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런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응한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건 다만 예언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을 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또 그 대를 잇는 제자들에게 그 영을 부어서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자, 유대교 지도자들을 버리고 어부들을 불러서 복음의 제사장들로 세웠듯이 자칭 유대인 무리인, 오늘날로 말하자면 계시록에서는 발람과 니골라당이라고 칭하는 큰 음녀의 7 머리들인 그 짐승들이라고 돼 있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고 했는데 현대 교계의 신부 목사들을 버리고 그 영께서 불러서 참 제자들을 영원한 복음을 대언할 증인들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제도와 제사법과 모든 게 다 개혁되는 것이죠. 아론 만차라는 거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의 제사장들, 공의회 의원들을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권위를 행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들을 버리고 갈릴리의 어부들, 주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멜기세덱 반차로 개혁하는 거예요. 자, 율법제도권의 사제들이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율법 조문의 아론 반차에 의한 종교적인 제도와 율법 제도라는 것이 있죠. 그 율법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게 오늘날의 세상교회잖아요. 로마교와 개신교가 이걸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사람의 교훈들을 진리의 말씀에 섞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조금씩 섞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 어떤 것은 조금씩 또 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혼잡한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들의 그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예배 생활이 변질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 반차의 종교 지도자들의 구습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신앙의 본으로 받아 양무리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예언이에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송아지를 불사른 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받은 성도를 정결케 하는 제물로 드려진 붉은 암소는 사람으로 오신 인자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므로 그 붉은 암소 송아지를 불사른 자는 사람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의 군병들이었었죠. 사형을 집행한 자들로 상징이 됐는데 그들은 계시록 1장 7절에 다시 나오죠. 이제 주 예수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랬어요. 계시록 1장 7절에서 사도들의 그 사역을 이어받은 증인들을 찌른 자들로 나타나며 인자 예수를 찌른 자들은 2000년 전의 그 군병들이었지만 이제 주님은 반드시 박해를 2번 받는 거, 반석은 그 아론, 모세의 지팡이로 2번을 치게 돼 있죠. 한 번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때, 칠 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소서 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자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이
그대로 전수되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영이 전수되는 자들이 박해받고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채워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은 이렇게 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때 끝에도 또는 그 전에 모든 매 세대마다 주님이 보낸 진리의 증인들, 대언의 영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증인들은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이단의 괴수다, 나사렛 이단자다 이렇게 비방하고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였듯이 마지막에 이제 짐승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마지막 한 시대의 종교를 위한 주수꾼으로 보낸 증인들을 이와 같이 또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은상이 형제 부부도 괜히 두려울까 무섭네. 그런데 이런 것이 영광에 들어가는 첩경이기 때문에 심령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돼요. 이 세상 나라가 계속 이대로 유지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인류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어야 돼요. 자, 이번에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3절 인용을 봅니다. 지금 인용한 거는 모두 개역 성경이 아니라 회복력 성경을 인용했어요. 여기는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회복력 성경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가장 합당하게 잘 번역을 했다고 이제 보는 그 단어 사용들이 많아서 이걸 인용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으니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걸로 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암송아지 재를 섞은 물을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피와 물과 성령은 한 가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었었던 거예요. 자,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지성소로 나가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자가 아니고, 또한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대한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젊은 청년과 처녀가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됐을 때 청년이 가서 사랑 고백을 하면 처녀가 그 사랑을 받아주면 이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이것은 상징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약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혼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하면 그 사랑을 받아주면 결국은 결혼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교회 시대 전 기간은 약혼녀의 신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약혼의 언약인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용법이에요. 용법이. 히브리인들의 그 생활 관습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청년이 히브리인들 중에 예를 들어 요셉이라는 청년이 그 근동마을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사랑하니까 약혼이 됐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혼인이 언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른 약속은 어겨도 어기면 안 되겠지만, 약속을 해놓고 어기면 안 되겠지만, 이 혼인을 언약한 사랑 고백을 통해서 혼인을 언약한 경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파혼이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절을 지키는 처녀에게 그 신랑이 데리러 온다는 약속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그 외삼촌의 딸들과 정혼을 하고 7년이 지난 후에 7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하죠. 그 이제 정식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셈족의 그 생활이에요. 이게. 그런 개념을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어서 시집갈 것, 그것이 소망이고, 거기에 대한 고백이라고 그랬는데,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 고백을 하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은 그게 변할 수 없는, 이건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죠. 변할 수 없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정혼의 약속인 거예요. 그건 비유예요. 이제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셈족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문화를 다 아니까 쉽게 이해할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이것도 이제 회복력이 번역을 더 정확하게 잘 해놨어요.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여기 자기 앞에 세운다라는 이 말도 히브리인들의 홀례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왕의 대관식 때는 반드시 그 황후가 옆에 있어야 대관식이 있는 거죠. 아무리 황제로 이렇게 국가가 다 정했을지라도 대관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반드시 빨리 혼인을 시켜가지고 대례를 이제 혼인식도 되지만 왕의 등극식도 되고 황후의 등극식도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다 이 셈족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려는 것이며, 이건 계시록 14장에 읽어보면 자세히 이해가 되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그 앞에 섰는데, 이것이 이제 혼인을 위해서 신랑 먼저 입장하고 신부 나중에 입장해서 마주대해서 맞절을 시키고 하는 이런 것이 셈족의 혼례 예법에서 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전부. 자,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당시 레위의 아들 엘르아살은 율법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죽임당한 뒤에 세워진 제사장으로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 관찰을 회복하신 영원한 대사제인 그리스도의 그 영의 사역을, 그 사역이라고 그러죠. 관사가 다 붙어요. 상징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제사장은 엘르아살인데, 그가 그 옷을 빠는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율법 제도권 안에서의 사제 노릇하던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멜기세덱 만차의 영원한 대사제로 말미암아 그 사제 직분을 위임받은 새로운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생명의 말씀에 따라서 사제 직분이 바꿔지는 거죠. 아론 반차 제사장 제도가 바꿔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로 몸을 씻고 진에 들어가는 것은 겉사람을 정결케 하여 속된 삶을 이라는 것은 율법 종교인으로서 사는 생활을 버리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율법 종교인이라고 그러면은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교 생활하는 거나 기독교 생활하는 거나 성당이나 예배당에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율법 종교인의 생활인 것이거든요. 그런 삶을 청산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신약 경륜에 따른 거룩한 제사장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갈 것을 암시하는 예언입니다. 송아지를 이제 붉은 암송아지예요. 온전하여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는 예수를 못 박은 로마 군병으로 상징되는 완악하고 무지한 이방 죄인들인데, 그들도 자기 죄를 깨닫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며 말씀에 의한 물, 즉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말씀 안에 흐르는 성령을,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은 행실들을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되어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은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였다. 계시록 19장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단장이 끝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죽은 행실들을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되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서 티나 주름 등이 없게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도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다 같이 저녁까지는 부정한데, 이는 신약에서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져서 예수의 피로 속구원들이 정결케 되고 말씀 안에 있는 지난 죄들을 사면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생명의 물로 옛사람의 모든 잘못을 용서를 받았으나 그가 혼의 몸인 이 육신의 장막, 즉 흙집, 첫 아담의 그 질그릇 몸과 같은 이 육의 장막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속사람이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이것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7일이라고 그랬는데, 한 인생의 한 주기가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여전히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되었다, 나는 의롭다고, 자기가 재림 메시아라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참 어리석은 소리들이죠. 그러므로 이 생을 마치기까지 복음의 제사장도 성도들도 다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는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끝까지 실행하여, 바울은 이제 그 본으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육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즉 그때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믿었을지라도 믿음에서 떠나거나 그 다음에 실족하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세상의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 믿음 생활을 계속 지켜서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 서문화 교회 때 로마 황제들의 박해로 말미암는 순교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물질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연유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내가 결국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거지?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혼란을 주게 만드는 여러 가지의 그 미혹의 영들이 세상에는 난무하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제 9절 10절입니다.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것은 연병이 걸린 것이죠. 사망의 독에 중독된 거예요.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이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것이 이 재를 거두어 가지고 흐르는 물에 타서, 재를 타서 그 잿물을 뿌려줘라, 이렇게 이미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됐죠. 자, 본문에서 정한 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의 종들을 대표하며 온전하여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둔 정결한 자는 주님이 이루신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 사역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대표하므로 힘센 천사가 주신 작은 책을 받아먹고 추수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종들인 증인들을 상징하는 예언이다. 그 다음에 본문의 죄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한 몸을 대속을 위한 희생으로 드린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이어받을 참 제자들에게 남긴 흔적인데, 바울 사도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참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만 오는 세상에서 영광의 삭스로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 밖의 거룩한 곳은 황소의 죄를 그 진영 밖의 거룩한 곳에 간직을 했다가 흐르는 물을 떠서 그 죄를 섞어서 잿물을 만들어 뿌려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밖의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원래 율법의 제단 아래의 죄와 성소의 그 금제단의 죄와 등잔들 7등잔의 불똥을 모아가지고 진박 재버리는 거룩한 곳에 갖다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죠, 율법이. 그러니까 그 죄는 많은 그 항목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탄 것도 기본적으로 있고, 나무가 탔으니까 나무가 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소의 7등잔의 그 그름이 나지 않도록 금바늘로 이걸 대제사장이 딱지가 아니면 딱지를 떼어주게 돼 있죠. 그것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금제단에도 당연히 향을 사르기 위해서는 제단 숯불을 갖다가 넣어서 시간이 지나면 숯불이랑 사그라들면 재가 되니까 그것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요소들이 섞인 것은 반드시 진 안에다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 재가 날린다는 건 티끌이 날린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거든. 그것이 이제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진영 밖의 거룩한 조선 재버리는 곳에 버리도록 정해진 율법에 따른 말씀으로서 그 성취는 대속물로 죽임을 당한 예수를 장사한 골고다라고 하는 그 동산에는 십자가 세워진 곳도 있었지만 그 동산에는 바위에 판 새 무덤이 있었었죠. 예, 골고다 동산의 바위에 판 새 무덤이 죄를 보관하는 장소로 예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진영 바깥의 예루살렘 성 바깥의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왜?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것이니까. 예.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을 인용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이 기념이라는 말은 많은 제물들 중에 제단에다가 그 제사장이 한 움큼이나 어떤 요제 제물이나 거제 제물이나 이런 기념 제물을 이렇게 태우는 그런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
6장 11절로 14절 인용을 더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직접 써보냅니다. 육체 안에서 좋은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으라는 할례당들이 바울이 전한 그 이방 땅에 전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그 모임인 이방인들의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이 와서 이렇게 자꾸 복음을 혼잡시켰다는 거죠. 자, 이제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 자신도, 이건 손할례인 거예요.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손할례를 받은 것만 자랑으로 삼고 율법의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지키고 싶은 것만 형식적으로 지키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고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육체에 행한 것으로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이렇게 번역했죠. 그런데 이건 이제 직역을 하면 이게 낙인이라는 용어예요. 이것은 이제 그 목축업을 하는 그 셈족들이 생활에서 오는 말로서 그 마을의 누구에게 속한 무양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쇠 도장을 가지고 불 달고 가지고 짐승의 엉덩이나 귀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낙인을 찍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비유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증거의 표식인 주님의 새 이름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삶은 비유에 섰던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안에 즉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었다. 하나님 안에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바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낙인을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약혼이 성립됐다 이런 말이에요. 약혼이 성립됐다 증거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35절까지, 35분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라는 것은 구약성경 분깃이라고 되어 있죠. 전체적인 몫은 장자가 받죠. 장자의 명의하에 그 이름하에 12지파 12덩어리의 땅을 각 지파의 장자들이 받잖아요. 12명이. 그러나 그 12지파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 가문의 장자들이 또 있고 그러면 장손별로 또 어느 가문은 어느 지역을 어느 가문은 어느 지역을 이렇게 또 분배를 받는데 이것을 분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만유를 상속해 주셨어요.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몫을 각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어떤 영적 사실이나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들을 가르치는 어떤 조언들을 통해서 가르침 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그 무리의 분깃으로 받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 이제 풀었네. 응? 풀었어. 내가 풀 왜? 폰 굳어가지고. 근데 나